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과 다음 주 우리 2주 동안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여름 말씀 수련회 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같이 한번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이제 반복을 해서 우리 이 내용들을 좀 확실히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냐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도는 불필요하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어차피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기도는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기도가 최고다, 뭐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새벽 예배 나와,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이 도구적인 그 용도로 이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대체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할까? 이 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이 처음 믿을 때도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기도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우리가 모든 그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다들 다른 거야. 그럼 이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 기도의 모범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이야기 가운데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그 가운데 있어요. 이 산에서 설교하시는 그 이제 본문 가운데, 이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그 구도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면, 5절부터 이제 주기도문 전까지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실패했다 쭉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거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삶의 특징들, 기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 이후에 이제 6장 19절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신자들의 삶,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 이후에 이런 이제 내용들인 거예요. 요 가운데 이 샌드위치처럼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주기도문 전문맥이 어떠한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해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PPT를 준비를 안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같이 이제 찾아보려고.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하니까 우리가 딱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 자신들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는데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더 그 노력을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이후 21절 말씀부터 이제 5장 마지막 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저희는 살인 안 했는데요. 마음에 형제에 대한 미움을 품은 자들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전 간음한 적이 없는데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본 자들은 벌써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이 행위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희는 마음으로는 다 어기지 않았냐 얘기하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이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대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된대요. 마음에서부터. 어떤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이게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니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쭉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다 지키러 오셨대요.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다 완성할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갖고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서 딱 서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을 수 없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린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인데요. 우린 율법을 계속 어겨서 매일 죄를 더 쌓아가는 범법자일 뿐인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에 얘기했죠. 우린 못 지킨다고. 율법주의자들도 못 지키는 거라고. 그러니 이 요구는 뭐예요? 우리 보고 그냥 그 죄인이라고 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너의 그 존재를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범법자로 살아라. 죄를 더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이미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뭘 먼저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다. 이미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5장 48절에도 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너희가 이미 다 받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미 너희가 다 누리고 다 받았고 지금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로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제 6장에 넘어오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외식과 염려예요. 외식과 염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다 외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외식주의. 기도할 때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나 또 오늘 이제 6장 말씀해 보면 금식할 때나 구제할 때나 다 남에게 보이게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취하게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공로주의로 완전히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든 행위들은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외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 의의 토대로 이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정하지 않잖아요. 매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기복이 심해요. 어떨 때는 죄를 짓 때도 있고 이 죄를 짓다 보면 또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실까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열심히 잘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두렵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은요 염려하는 삶입니다. 이들의 기도도 보면요 염려하는 기도를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외식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거나 너희가 걱정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너희가 필요한 것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인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예요. 이 주기도문의 그 강구를 이 6개로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6개로 나누면 앞에 3가지 강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3가지 강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강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시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알 때 그것을 완전히 신뢰할 때요,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 앞으로의 진로, 이런 걱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으니까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자들은 이제 외식하거나 염려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아니까. 외식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이 부모님을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막대하잖아요. 마치 우리에게 무언가 이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뭘 달라고 할 때 항상 얘기하시죠. 뭘 맡겨놓은 사람처럼 달라고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자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떠한 종교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에서 외식이 없어요. 그리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오직 신자만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신자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리고 세 번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구가 이제 세 개가 이어지죠.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송영이 연결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크게 네 부분, 그리고 이 간구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세 개씩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주기도문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살펴보고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나라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주권, 국민, 영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리고 이 국민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자들, 백성들, 이것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 대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고 이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상속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자들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그러한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통치하시고 그 백성은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신자들은 이 통치에 순종함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 영역으로 따지면 이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함에 대해서 우리와 조금 다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 지금 세상이죠. 지금 세상이 쭉 가다가 종말에 이 세상이 딱 끝나면 그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직선적으로.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쭉 이 세상이 쭉 가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왕은 다스리고 그리고 군사력이 있고 통치하고 어떠한 권세와 권력이 있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왕으로 오셨을 때 어떠한 왕으로 오셨냐면 섬김의 왕, 겸손의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사탄이 지금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이 두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몸으로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풍성하심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두 나라가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점점 확장해요. 점점 확장해요. 무슨 말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요, 이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물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러가고 임하고 물러가고 임하고 이러한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역전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우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린 믿음으로 거기에 이미 들어갔고 우린 믿음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요, 이 이중적인 측면을 잘 이해해야 돼요. 현재성과 미래성, 이미와 아직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현재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리고 미래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제 물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환상들이 다 달라. 생각들이 다 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내 나라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풍요롭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즉 안식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누리는 거, 그래도 이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잘 사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께서 주신 것, 나에게 지금 주신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나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자족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희락,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미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종말의 이 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복을요 이미 우린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누리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사탄의 종노릇했던 자들에게서 우리가 원래 사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궁핍해서 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우린 이미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이라고 그랬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이미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임했다면 완전히 임할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가 뒤집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가 더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요, 우린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 영생을 누린다. 이게 현재적인 측면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원한 생명, 두 번째는요 다음 세상의 삶. 그렇죠?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는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대로 뭡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자로서 어느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다음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음 세상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지금 하나님 나라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 방향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이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원어를 보면요 이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먼저 구하고 하늘에 계신을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을 이제 원어를 보면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이 아바는 어떤 뜻이냐면 아랍어로서 이 자녀가 아버지를 좀 친숙하게 그리고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이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양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아바라고 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자녀의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하니까 아니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기의 신들의 초월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먼저 얘기하고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자녀로서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것을 아뢰 수 있는 거죠.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또 이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한 아버지를 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가족이죠. 한 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는 우리적 존재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적 존재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시다. 이건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그분의 전능하심. 이것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하심.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이분이 그냥 인간의 아버지와 별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구할 것을 그분이 다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 나의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냐면 초월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 처음 시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 이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그 내재성,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만 고백하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 신자들의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어떠한 기도의 방법,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긴 시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러한 기도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출발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딱 출발을 하면요 우리의 기도의 그 방법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뭘 구할 때 크게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길게 얘기합니까? 막 굶어가면서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돈 필요해 돈 줘요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방법이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에서부터. 우리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강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이 첫 번째 강구는 무엇이냐면 이 9절 마지막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의 간구 중에 유일하게 이 첫 번째 간구만요, 영원히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될 그 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간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은 이 천상의 그 모습들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천사들과 24장로들과 이 사람들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간구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간구예요.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 1답에 보면은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인 거죠.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가장 큰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은요, 그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이 안에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완전히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거룩하지 않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구별되셨다. 이 세상과, 이 악한 세상과 이 죄된 것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죄와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하고 선하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요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거룩했죠. 하나님이 그 계신 땅, 하나님이 계신 그 백성들,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막의 도구들, 이것들을 다 거룩한 것들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누구에게 거룩하다는 그 이름을 씁니까? 바로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 용어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이렇게 부르죠. 성도.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린 성도입니다. 왜 성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죄를 조금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 죄를 조금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십자가에 나타났죠. 그리고 또요,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시작점은 거기입니다. 거룩한 자, 의인,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종교를요 이제 두 부류로 나누면요, 상향식 종교와 하향식 종교가 있어요. 상향식 종교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자기 어떠한 열심과 노력, 이 공로를 쌓아서요 어떠한 경지, 어떠한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불교 같은 경우도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종교 보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상향식 종교예요.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룰다면. 근데 하향식 종교가 있는데, 하향식 종교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어요.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린 율법을 하나도 다 지킨 적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우리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예요. 하향식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의인,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을 노력해갖고 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단계에 오르고 경지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의인, 거룩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거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중요해요. 거룩은요 우리의 그 존재의 본질인 거예요. 구별됨, 이 세상과 구별됨.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됨으로, 아까 하나님의 그 거룩처럼 이 세상과 구별됨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함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첫 번째 이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시제를 보면요, 이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굉장히 길죠.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 이거를 이제 그 헬라어에서는 신적 수동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수동태는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죠. 외부로부터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형이죠.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간청할 뿐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말이 돼갖고 이제 많은 시상식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잘 될 때만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수동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거룩하심을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가 잘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 너무나 힘듭니다. 앞이 캄캄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 거룩함을 높이며 이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고백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흠모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버려도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이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최고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도 부족함 없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자들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거나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간절히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고백하고 간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러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나타난 이 성경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그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러니 이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나타났으니 이 모든 성경을요,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십자가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확 드러나는 거예요. 와,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을 알 때. 그럼 우리는 이거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의 모든 계획들,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염려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기도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만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로서. 너 왜 이렇게 살아? 이게 나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린 진정으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우리 주님께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고 매일같이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주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아버지와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아버지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이 주기도문을 주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더 알고 아버지와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